잠언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오늘은 지혜 듣기와 말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한번 들어보신 줄 압니다. 미국 부흥을 이끌었던 D.L. 무드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내려올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하는데 문법적으로 틀린 곳이 도대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50군데나 넘습니다. 아마도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어디가 틀리는지 그것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의 설교를 그렇게 꼼꼼하게 듣고 적고 저에게 말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 많이 틀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부족한 자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삶을 변화시키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십니다.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는 매우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를 보여줍니다. 지혜는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말하는 것도 되지만 잘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 듣는 것을 듣고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을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잘 들으니 다툼이 일어날 상황인데 오히려 다툼을 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말씀이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란 잘 말하는 것, 그것도 되지만은 잘 말하는 것은 잘 듣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들어야지, 은혜롭게 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개혁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귀가 할례를 받습니다. 마음이 할례를 받습니다. 입이 할례를 받는 것이지요. 찌르는 칼과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후벼 파는 말을 들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좋은 말보다도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떠돌아다닙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를 만져주셔서 은혜롭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 잠언서를 보면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입술의 말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언서는 또 입술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의 삶에서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시간이 되신다면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좀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정적인 말인가? 도대체 어떤 말이 내 입에서 나가고 있는가? 불평인가? 원망인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겨울은 추워서 싫고 여름이 오면 너무 더워서 싫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겨울은 벌레가 없어서 좋고 여름은 시원한 그늘이 있어서 좋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것을 놓고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어떤 부분인가? 날카로운 칼이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은 살인자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말하기와 듣기를 보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제 이번 주 정체를 당회를 앞두고 잘 듣고 잘 말하면 경영이 서겠구나. 잘 듣고 잘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또 잘 말하는 입을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생의 경영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경영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